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이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하여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 에스라엘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앗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일과 하나님의 지금 지파 중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단 지파가 지금 마주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미가의 집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경건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돈 은 1,100,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도적질했어요. 어머니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그 훔쳐간 도적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는지 어머니에게 그 은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은을 돌려받고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저주한지 모르고 저주하였으나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덜컥 축복부터 빌어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돼서 그 돌려받은 은 중에서 200을 취해서 은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은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건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그것을 받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신당을 차립니다. 애복과 그 신상과 드라빔을 다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제사장까지 모시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본문 말씀에 다 끝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에 다 끝나는 그 끝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지나가던 레위 사람 한 명을 초빙하여서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는, 그리고 일정한 연봉과 숙식을 제공하면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잘못 나가기 쉬운 우리의 그 신앙적인 판단을 그 신앙적 판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경건한 모습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레위인이 아닌데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껏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처음에 나타났고요. 나중에 레위인을 세우긴 했지만 레위인을 고용해서 자기 집에 소속된 제사장으로 세우는 정말 전대미문의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말씀이 전혀 서포트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미가의 모습이 참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8장에는 이 미가의 그 혼미한 상태에 더 한술 더 떠서 단지파의 혼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에서는 어떤 지금 일을 보여주고 있느냐, 영적인 암흑기를 정말 대표하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보여준 영적인 암흑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이 단지파는 사명에 실패한 지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살 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라고 1절에 나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은, 자, 그들의 근거지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라고 나옵니다. 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는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삼손 사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삼손 사사는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단지파의 근거지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고 분명히 삼손 사사가 활동했던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나오는 겁니까?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해서 그 땅에 정착하고 뿌리박지 못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타깝게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사사를 세우셨을 때 바로 이 단지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삼손 사사를 세우셨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반드시 그 세대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함께 그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단지파에서, 그리고 그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단지파의 근거지에서 삼손이 세움을 받았을 때는 이 단지파의 그 고질적인 문제, 블레셋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삼손이 그 사명을 제대로 자각하거나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18장 1, 2절에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 감당했어야 될, 그 삼손 사사가 감당했어야 될 사명이 감당이 되지 않게 되니까 그 사명에 실패한 자리에 이러한 공백, 이어지는 그 세대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교훈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세대에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이어가고 계시는 그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오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사명을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원해요. 우리가 또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또 1:1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정말 오늘 지금 이 세대에 내 입술을 통하여 전도받아야 될 이 세대의 사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내 입술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세대 앞에서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그 미완의 사명이 그 다음 세대에게는 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내가 이 내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단지파가 자기들이 이제 원래 근거지로 삼고 있던 땅이 자기들이 정착하기에 너무나
다른 이방 민족의 등살에 못 이기는 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살만한 땅을 찾아보라고 탐지할 만한 사람 5명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탐지할 만한 사람 5명이 가서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거기에 이제 집에 도착을 하였는데 미가는 그 자리에 없고 미가가 데려다 둔 그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만 있었던 거고요. 그 제사장에 물어보니까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여기에 고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번역을 보면 그가 나를 고용하였으므로라고 하는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이르는 이 장면에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를 고용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사사기 말미에 이르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가고 있는 그 영적인 타락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레위인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사람에게 고용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법률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의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을 돈 주고 고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면 정말 분명히 큰 사명의 실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곳에서 끌어내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어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받을 어떠한 다른 이 세상에서의 분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정말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섬기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닮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사사기의 마지막의 모습을 반성의 거울 삼아서 우리가 달리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사명이 실종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요, 그 제사장,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근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냐면요, 결국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단지파로 돌아가서 여차여차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그 사람으로부터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컨펌을 받았으니 우리가 길을 떠납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래서 이어지게 되느냐, 600명의 사람들, 용사들이 일어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탐지를 가게 됩니다.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인데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땅으로 이제 가서 취하면 될 일만 남았다라고 그들은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마주치게 된 미가의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뒷부분의 이야기가 좀 참혹하게 끝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요, 어떤 무장하거나 대항할 만한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평안하고 한적한 고을인 거예요.
정말 근데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칼로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인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단 지파에게 분깃으로 주신 땅은 그 소라와 에스다올을 근거지로 하는 그 지중해 연안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을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이방 민족과 힘써 싸우는 데에 믿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손쉬운 도피처를 찾는 데에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여정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욕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전체적으로 한 사람, 이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너희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정말 손쉽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얼마나 큰 파국으로 치달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 지파가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가지 않아야 되는 곳에 가게 되었고, 취하지 않아야 되는 백성의 땅을 강탈하게 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12지파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지파의 이름 속에서 단지파의 이름을 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확인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 걸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도 역시 욕망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정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세워진 이 제사장이었기에 그러면 이 단 지파의 행동을 제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물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 약속으로 주신 땅에 머물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일단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찾아 헤매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8장 말씀은 사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일수록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될 만한 말씀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단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 넘겨줄 그 빛을 굳게 붙잡고 또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의 욕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비추임받고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 속에 나타나는 단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거울을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받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워진 그 이단,
이단 종교에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그 모든 시국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그 시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깨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단에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부르심과 또 나의 욕망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 18장에 나타난 그 단지파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도의 사명, 또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을 순전히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